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26번째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시며 추동적으로 회당의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나타나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몇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매 7년씩 안식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맞이하면 땅에 무언가 경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6년 동안 사람을 위해 고생했으니 땅도 1년간 휴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었죠. 땅이 1년간 쉬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수확하지 않고 냅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은 50년째 7월 10일 대속제일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팔이 불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찬양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나팔이 불리게 되면 순식간에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돈이 없어서 노예로 자신을 팔아야 했던,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어쨌든 간에 모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부채가 면제되고 땅과 집이 원래 있던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불리게 되는 이 희년은 사회적인 갱생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희년이 잘 되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희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해보면 법을 만드는 세력이 기득권들인데 이런 희년 제도를 좋아할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테죠. 희년이란 제도는 따라서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펼치시죠.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희년의 제도를 죽음으로써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때 희년의 나팔이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이 단 한순간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희년 제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의 삶이 된 것이죠.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들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언젠가 언급을 했죠. 신분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는 아닙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